자동차에 엔진이 있고 또 우리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있듯이 또 우리 사람의 몸에 심장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보통 하지요. 오늘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의 심장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메시지 시리즈를 오늘 5번째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우리 인간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범죄와 타락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끊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죽음은 그 순간에 일어났고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다 일그러졌고, 그리고 타락이 된, 변질된 그러한 인격, 도덕, 그리고 영성을 갖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은혜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결정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 오늘은 복음의 메시지 5번째, 그리스도의 대속. 이거를 우리 성경이나 또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구속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구속이 참 좋은 의미인데, 이게 제가 이전에 젊었을 때는 구속하니까 이게 감옥 수갑 채우는 이 구속이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대속, 구원하는, 우리를 죄를 속하고 구원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중보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는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가지를 볼 터인데 먼저 6절에 있는 이 구원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많은 짐승 중에 머리가 안 좋대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두 번째 가는 양은 멈춰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쫓아가면서 빠지고, 세 번째도 빠지고, 네 번째도 빠지고, 이렇게 양이 밀어나됩니다. 개는 이렇게 나갔다가도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길을 잘 잊어버린답니다. 또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토끼처럼 귀가 커서 잘 듣고 도망가든지,
기린처럼 목이 커서 길어가지고 멀리 내다보든지 뭔가 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는 게 바로 양이에요. 생각해보면 양은 꼭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고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인간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하기를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다 하는 이 말씀은 2주 전에 우리가 뵀을 때에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네가 눈이 떠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가장 잘난 줄로 알아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누구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우리는 다 내 개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구원에 받은 대상, 지난주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래요. 경건치 못한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죽지 않으실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나는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치 않은 능력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이 생명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고 죄와 불의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이 다 각기 자기 길로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혹시라도 생각할 때에 그래도 뭐 길가 지나가는 저런 사람보단 내가 낫지,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보단 내가 더 낫지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꽤 도덕적이고 꽤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심지어는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내가 선을 베풀면서도 그 마음에 있는 의도, 나의 의향, 이기적이고 오만한 자세에서 행하는 모든 그 의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부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내가 노력하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는 종교적 행위를 점점 쌓아나가서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보는데 한 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 하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60이 훌쩍 넘으신 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례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우시고 또 세례 받는 그때도 많이 우셨어요. 이분은 한 30 좀 넘어서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애인에게 갔어요. 소위 첩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돼도 소식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만 쫓겨났어요. 처박에서. 제가 원인까지는 모르겠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신 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서류적으로 이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식 고생하면서 키우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초청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분이 깨달으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정말 아주 나쁜 사람 될 수도 있고 잔인한 일도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거짓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좀 보내온 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 그 손주들을 먹이면서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먹다가 걔가 한 5살밖에 안 되는데 이놈이 갑자기 뭔가를 하더니만은 머리에 그적거리면서 I can't go to school today 그래요. 오늘 학교 못 간대.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because I'm sick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멀쩡하게 먹다가.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어린아이한테 거짓말하고 감기 걸린 척 이거 하는 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거짓말할 수 있고 누구나가 더 나쁜 사람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서 이 우주 모든 우리 이 세상에 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건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영적 교제하고 싶어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대속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즉 그냥 구원이 아니라 대속하는 구원이에요.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가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빚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면은 생명을 대신 주어서 그 빚을 갚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도 우리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인간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독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죄의 고난과 죄의 죽음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대속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를 믿습니까?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믿는 것 외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라마단 한 달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든지 마시지도 않는 금식합니다. 이거 다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믿고, 그들은 살아서 최소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이 순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즉 그들의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 의식, 종교적 행동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교하고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또 죽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거고,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는 이 reincarnation, 윤회설을 믿습니다. 즉 구원이 뭐냐면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생전에 뭔가 이 본질에 대한 이 모든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요구하는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보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논하든 모든 종교는 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것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속이 redemption, 즉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redemption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인이나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거리 많죠. 선을 베풀었으면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만 불 구제비를 냈으면은 그 이름이 신문에 올라가야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음에도 또 기부하지, 그런 거 안 하면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 하나님께 드렸어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질 수 있었으니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존귀한 피인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즉 대속 죄의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인도 한번 가보세요. 가는 곳마다 우상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우상과 그 앞에서 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는지 달라고 그 헛된 우상에게 구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인도에만 아직도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한 50만이 된다고 그래요. 인도에만. 우리가 파키스탄의 창세학교를 우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에 2억이 넘는 사람인데 거기에 97.5%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요. 우리 알래스카 원주민 선교를 합니다. 그 원주민들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distressed, disoriented, 즉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술, 알코올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되고 실컷 마시고 그냥 그다 죽으면 좋겠다는 그런 허황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몽골은 어떤가요? 몽골 복음이 들어간 지가 이제 한 30년밖에 안 돼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죽은 군사가 몇만 넘어서 몇십만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영혼들이 과연 예수님 믿었을까? 천국 갔을까? 그런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인간들은 왜 이 복음을 믿지 않을까? 또 믿는 자들은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한번 세상을 나가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복된 소식을 모릅니다. 자, 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때에 계속 죄를 용서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입니다. 4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그는 실로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대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즉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예수님이 뭐 그를 잘못한 것이 있겠나? 있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대속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 또 하나는 치유, 나음이에요. 이 평화가 뭐냐면 2주 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 그들이 숨었어요.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게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게 타락이 되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래도 아직은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께 더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어떤 한 4살, 5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놀다가 집에 아주 비싼 그릇 하나를 깨뜨렸어요. 거기에 마침 이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치자.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치자. 엄마 모를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안 돼요.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용서받아야 돼요. 하려고는 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엄마 왔을 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딸을 야단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비록 그릇을 깨뜨렸지만 그로 인해서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웠지만 용서받고 났을 때 그 마음은 평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던,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제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인간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내가 어디 있든지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과도 원수 맺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이 평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나옴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 6절에 그잖아요. 5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고침받은 겁니다. 이것을 이 육신의 고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고침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침이에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이 삐뚤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그 사랑이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욕심이 돼버렸어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 사랑이 때로는 정욕적인 사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사랑도 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압니다. 아낌없이 드릴 줄 압니다. 이전에는 원수 맺어서 말도 안 할 사람인데 이제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고침받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랬죠.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 창조했던 우리 인간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인간적인 그 모습이 회복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순수합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거룩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우리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거듭났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정말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토달지 않고 조건 없이. 또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건 구원의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랬으니까, 몇 년을 믿었고 내가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구원의 자신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내가 마음을 열고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내 주인이며 내 인생의 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에게 줌으로써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변덕스럽고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는 비록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저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자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때문에 나는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몇 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까지 해서 평생 얼마나 신앙생활인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별거 아닌 건데도 그거 대단한 줄로 생각하며 그거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별것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아시나요?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죄인이 거듭나서 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송해도 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믿음으로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